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옛말에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지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지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외국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유행하면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곧 유행하는데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간음을 했어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7절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여기서 다른 색은 무엇을 말할까요? 동성애를 말해요. 어떤 동성애자가 자기 몸에 악한 피부병이 걸렸는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이 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꼼짝 못하고 신음만 하고 있대요. 치료 확률이 거의 없지만 혹 있긴 해서 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동성애 하는 것을 보면 결사적으로 말리고 싶다고 했어요. 동성애 하다가 건강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된다고 해요. 학교 친구들이 이런 말로 접근해 오면 절대 말을 섞지도 말고 단호하게 멀리 하세요.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7절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롯의 가정만 살아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진영의 활동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각양각색의 음란 행위가 있어서 배만게 만들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교회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그 타격은 걷잡을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능력을 잃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들이 지은 말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온갖 거짓말을 해서 따르게 했는데 저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들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던져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계속 의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이 의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제 곧 대홍수가 나는데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전했겠지요. 꿈나무들, 이 방주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불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에도 가지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과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경고하셨고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반드시 집행하셨어요. 이와 같이 앞으로도 곧 불심판이 있다고 계속 경고하셨는데 저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자,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천국 갈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을 의인이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까? 누구만큼 의인이 되셨나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인이 되셨나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인이 되게 해 주셨지요. 의로운 롯이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한 것을 보니까 적어도 저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저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의로운 롯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롯의 가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불심판에서 틀림없이 구원해 주셔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유다서 1장 8절 말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꿈과 환상을 통해 보았네, 들었네, 체험했네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게 해서 가정과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했어요. 지도자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업신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지요.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입으시고 통치하시니까 세계가 든든히 서서 여동하지 않아요. 시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심이 크고 넓고 존귀하시고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야겠지요.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잘못이 있을 때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훈계하고 아무도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모든 권위로 책망하실까요? 다 나 잘되라고 책망하시는 거지요. 사랑으로 책망하실 때 감사하면 은혜가 오고 순종하면 축복이 와요. 생선의 식구들은 어떤 책망도 달게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들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어 논쟁할 때에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이 대목을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한다. 주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느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가요? 미가엘이 마귀에게 직설적으로 정죄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할 말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미가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볼 수 있고, 또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 측근에서 섬길 때 얼마나 막강한 위치에 있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계급 사회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상사가 그만두었어도 면전에서 함부로 당신 하고 말하지 않지요. 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변론을 했을까요? 마귀는 모세의 무덤에 백성들이 와서 제사 지내게 해서 범죄케 하려고 모세의 시체를 찾았고, 미가엘은 마귀가 왜 찾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 줄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야지. 두목이 되어서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숨기셨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모세가 미리암을 장사한 후 마음이 많이 슬프고 심중이 어려울 때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물이 없어서 그랬지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딱한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백성들이 이 일로 모세에게 이렇게 공박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극한 환경을 만나면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유별나게 공격적일까요? 만약 물질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워낙 신령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없는 티도 안 내고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심령이 메말라져서 몹시 예민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지요. 갑자기 생활이 어려우면 평소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순종하던 자도 공박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려울 때에도 예배 성공해서 은혜를 입고 감사 조건을 찾는 실력을 갖춰야 하고, 풍부에 처했을 때는 겸손 관리 잘하고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겠지요. 민수기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말이 곧 기도라고 했어요. 이들은 지금 뭐라고 했나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함께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자기 형제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승리해야지요.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무례하게 공박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시원한 물 주세요.
예수님 맛있는 것 주세요. 예수님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예쁘게 해 주세요. 예수님 날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남친 만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여친 만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결혼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아기 갖게 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고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최고로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면 최고로 축복받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목말라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정말 좋았겠지요. 우리도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면 예쁘게 기도하고 항상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상 초월로 응답해 주시고 두고두고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셔요. 아멘.